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날씨는 춥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문제 하나를 내드리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이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답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 인삼독정으로 거부가 된 임상옥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그가 벌었던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이 장사의 이문은 곧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뭔가 필이 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장사로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거상 임상옥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건달패 같은 사단, 곧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영원히 사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능한 장사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주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셨을까요? 왜 장사를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욱이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장사꾼으로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은 선한 목자요, 또한 포도원의 농부요, 또한 메시아요, 왕으로서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본인이 장사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장사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유능한 장사꾼으로 나와 같이 행하라 하고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와 함께 우리도 장사하러 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장사꾼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장사꾼입니다. 부동산 투자 많이 들어보신 거죠? 한 지혜로운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그는 집에 돌아가 돈을 마련하여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 다음 그 보물을 취하여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농부는 착한 농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농부가 착한 마음씨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밭주인에게 마땅히 그것을 알리고 자신은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이고 착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지, 이러한 얘기를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농부는 그 보물의 가치를 충분히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가는 농부에서 유능한 부동산 업자로 변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 전부를 다 털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에 투자해서 수백, 수천 배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진주 장사꾼으로 넘어갑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는 일에 후회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요? 그 진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가 찾던 진주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주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그 만족스러움, 뿌듯함, 그게 이 진주 장사꾼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농부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능한 장사꾼들은 유능한 투자자들입니다. 유능한 투자자들은 분명한 이익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남기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실물 교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에 비유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주십니다. 그러나 실물 교훈은 이 비유를 이중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진주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가장 반짝이는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능한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의외로 장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현숙한 여인을 칭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처럼 모든 여인들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녀가 바로 유능한 장사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 장사를 무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언 31장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의 무역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히브리어로 사하르라는 말입니다. 사하르. 이거는 장사하다, 무역하다, 사업하다, 장사로 이익을 벌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는 수준이 낮은 거고 무역이나 사업은 수준이 높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무역이 됐건 똑같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대표적인 성경의 장사 이야기입니다. 장사입니다. 장사. 이 물건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이 말씀이 두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뭐라고요? 장사를 하라고요. 예,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말씀은 오해될 이유가 없죠. 장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분께서 장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장사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장사하라 해서 끝난다면 이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오셔서 장사한 것을 계산을 하시겠다, 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는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딴 건 몰라도 어떻게 제가 장사를 합니까? 그런 분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갈까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되겠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답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갑자기 장사를 한단 말씀입니까? 전 장사를 하기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 말씀은 선생은 선생으로서 위치해서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내라는 것입니다. 교토상인 33계명이라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장사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게 됐는데 교토상인들은 놀라운 계율을 가지고 그들의 장사 원칙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쌀 장사를 하지 말고 잘 알고 있는 보리 장사를 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각각의 기술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지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상품은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 지식을 제자들에게 잘 전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장사법입니다.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은 자신이 배운 이 의술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목사 전도사들도 장사를 해야 할까요? 목사 전도사님들은 거룩한 일인데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들도 말씀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거룩함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곳간에 쌀이 비지 않아야 하듯이 말씀의 곳간이 비지 않고 가득 차서 마치 요셉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공급하며 비싸게 장사했던 것처럼 좋은 말씀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장사를 하는 일은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 거룩하고 속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는 먹고 마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임을 아셔야 될 줄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였지만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더불어서 아주 솜씨 좋은 천막 기술자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자급과 더불어서 그 돈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 그는 그의 고향에도 또한 예루살렘에도 그가 마지막 죽어갔던 로마에도 단 한 채의 집도 없이 전셋집에서 살다가 그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였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장사는 칭송을 받았고 그의 정신을 본받은 많은 이들이 그의 장사법을 따라 오늘날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남긴 이익이었습니다. 임상옥의 말과 너무나도 똑같죠. 거상 임상옥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우르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수로부터 도망다닐 때 루터가 쓴 그 조그마한 소책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walden세인들은 어떻습니까? walden세인들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가운데 필사 성경을 통해서 복음 장사를 하셨던 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뭘 팔아야 될까요? 음악가들은 당연히 노래와 시와 또 악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상품을 팔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글로, 화가는 그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인류는 어쩔 수 없는 장사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꽃과 새들과 물고기와 동물들, 식물들과 각종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주고받고 거래하는 가운데 서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천연계를 살펴보시면 무생물의 세계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 선한 활동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의 법칙을 유지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시면 농부들도 유능한 장사꾼이 되지 않으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인도, 법조인들도, 의료인도, 그리고 교회마저도 조금 더 이익을 내고자 모양을 갖추어 광고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장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장사를 하는 사람을 아주 홀대시하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풍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계급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익을 바라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재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값으로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심히 장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큰 오해는 성경 말씀에 비롯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그분께서 성전에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그 자체를 정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정죄하신 것은 죄였습니다. 이 상인들의 부정함, 또한 제사장들과 거기에 세력 있는 자들과의 부당한 거래, 뇌물, 이러한 아주 부정적인 측면들이 성전에 대한 거룩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의 기본은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기 저 멀리 스페인에서 왔고 또한 이란에서 왔고 리비아에서 왔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끌고 오지 못하면 어디 그냥 어깨에 메고 수천 예끼를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좋은 재물은
성전 밖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사꾼들은 마땅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흠없고 아주 좋은 재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을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 많은 재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으로 팔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그 제사 제도를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먼 거리로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제사제도의 그 의미가 퇴색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장사를 통해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땅히 더 큰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선지자로 알려진 화이트 부인의 삶을 보면은 장사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책을 판매해야 하는지, 학교에 이익을 내야 되는지, 병원에 이익을 내야 되는지, 이러한 세세한 조언들이 그녀의 책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아주 유능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또한 가려뽑은 기별, 이 책을 보시면은 부동산에 투자라는 직접적인 권면이 실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주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정당한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성을 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좋게 쓰여질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장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사를 하되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은 이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장사꾼은 그 이익을 벌되 그 벌은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장사의 목적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원칙, 하늘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 바로 사람을 남기는 그 일에 다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땅에 장사하러 오셨고 자신의 모든 목숨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영혼구원 사업에 바치고 가난하게 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신다면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이 토지를 소유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장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실 때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워낙 득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의 장사를 해야만 합니다. 계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은 잘 포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향기롭고 멋스럽고 맛스럽고 고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마케팅은 제품을 가장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질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신뢰할 만한 제품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재림교인 개인이 또한 처한 교회마다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되 세련된 모습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화이트보이는 말씀 곳곳에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외면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도마가 말한 것처럼 죽으러 갈 만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용감하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유능한 복음의 장사꾼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안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장사수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 일을 위해 죽음으로 복음의 장사꾼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외침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울리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진정으로 응답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주께 대답을 하시고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하시는 유능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는 것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한참 대낮인 것처럼 밝은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가진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장사꾼이 되어서 한꺼번에
물고기들을 그물에 거둘 수 있는 어부들처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나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원주 엑스포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가장 유능한 장사꾼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이고 많은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익은 바로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려 하셨던 그 보물, 그 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야 될 밖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